세례 요한은 당신은 누구요?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세례 요한의 대답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23절의 말씀, 본문 23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명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소리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대답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대답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소 엉뚱한 대답처럼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자기를 낮추어 사는 얘기인가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며 나는 소리입니다. 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위하여서, 예비하기 위하여서 내가 소리로 먼저 나선 것인데,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뒤에 오시지만 그는 저 나사렛 지방에서 몫으로 살던 사람이죠. 출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세례 요한보다도 못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은 2자릿수 이상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고 정치적인 영향력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소리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나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 속에 들어있는 것은, 소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그 세례 요한이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역할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역할이 담겨 있으면서 동시에 그의 한계가 담겨 있습니다. 그에게는 역할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의 한계가 담겨져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그 말이 소리라는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리로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참으로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가 메시아였으면 좋겠다, 그가 메시아가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가 메시아이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제사장이 낫지 않을까, 아무래도 더 출신이 낫지 않을까 라고 얘기할 때에 그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자기 자신의 역할과 한계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지도자들의 안타까움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역할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국가와 나라를, 전 세계를 참으로 어둠 속으로, 혼란 속으로, 불행 속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가져야 될 역할과 그들의 한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낼 수 없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야 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도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들의 역할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한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나는 소리요라는 말을 통해서 그 자신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있는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소리요라고 말했을 때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여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될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요라고 말할 때 임의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다림줄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원의 중심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인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 뿐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목사들이 많습니다. 학교도 이상합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럴수록 우리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이상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여서 나의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준이며, 그것으로 인해서 내 역할이 무엇인지,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제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나의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이것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자기 스스로가 나는 소리요라고 말한 이후에 그는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거친 삶이 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 트롯을 엮어서 살아야 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는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로 나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소리로 살아가기 위한 그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말한 대로 살았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살기 위해서 그는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에는 소리밖에 없습니다. 소리가 가장 존재감을 드러내는 곳은 광야입니다. 도시가 아닙니다. 시장이 아닙니다. 광야로 나갔을 때 그는 소리로 살 수 있었습니다. 소리가 가장 명확하고 순수하게 들리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소리로서의 자신의 삶을 광야에서 펼쳐냈던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고백했던 그 삶을 행하고 실천하는 자리로 광야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의 말씀과 같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를 보지 말고 그를 보라.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소리로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보지 마십시오. 그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가 그의 어깨 위에 있습니다 라고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말로만 내가 소리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고 그는 실제로 그 삶 속에서 소리로 살았던 것입니다. 35절, 36절, 37절에 보게 되면은 요한의 제자 중에 두 제자가 있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으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그 제자를 예수님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자기 사랑하는 제자를 예수님께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세례 요한에게는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큰 손실이었고 가장 큰 상실이었고 그의 삶 속에서 가장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가 외친 소리가 사실이며 그가 말한 것이 진실인 것이 드러나는 결정적인 장면이 있는데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것입니다. 제자들 앞에서 그가 얘기합니다. 보라, 저기 어린 양이 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는 그가 소리라고 말했던 삶을 그의 삶 속에서 실천한 것입니다. 나는 소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를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린다고 한다면 30배, 60배, 100배 어렵습니다. 우리가 말한 것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한 발자국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나 혼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지체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지체들의 그 격려 가운데서 또 한 발자국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오늘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그 결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는 그 놀라운 모범을 보게 됩니다. 그가 고백한 대로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고백한 사명과 역할대로 그가 인정한 그 한계 안에서 그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내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바로 그것이 증명되도록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과 내가 그리스도의 종인 것이 증명되도록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 삶 속에서 작은 것이라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어제 우리 찬양팀, 우리 팀에서 연습한다고 나와가지고 다들 바쁠 텐데 나와서 연습하더라고요. 2시간 넘게 연습하는데 제가 얼핏 참여는 안 했지만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연습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 뺑 둘러앉아가지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연습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원칙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것보다도 기도가 먼저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원칙이지만 때로는 잘 지켜지지 않게 됩니다. 작은 원칙이지만 작은 실천이지만 너무나도 합당한 것이지만 연습하러 왔으니까 연습부터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모습은 무엇이 우선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러한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세미나에서 참여하면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나눔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 목사님 통해서 당신의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111 운동에 대해서 배우게 됐어요. 111 운동이라는 거는 옛날에 사실 저희 젊었을 때도 뭐 하루에 1분씩 1시에 기도하자 이런 운동도 열심히 했었고 또 전도하는 거 한 사람 하루에 한 사람씩 한 사람에게 전도하자 그런 111 운동도 사실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홍천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하신다고 하면서 말씀해 주시는데 1년에 성경 읽독 그리고 한 주에 선한 일 한 가지 그리고 매일 감사일기 쓰기 이거를 이제 111 운동으로 행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러한 그 운동을 한다라는 것도 참 좋았는데 이거를 실천하기 쉽도록 111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니까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111 운동보다도 일자를 하나 더 붙이면 111일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더 좋겠더라고요. 1년에 한 가지 하겠다. 그리고 한 달에 한 가지 하겠다. 일주일에 한 가지 하겠다. 하루에 한 가지 하겠다.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 더 촘촘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2025년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가정이면 가정, 일터면 일터, 학교면 학교, 또 교회 생활이면 교회 생활에서 1111 이렇게 작은 실천의 내용들을 적어서 그것을 행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세례 요한이 정말로 어려웠던 것은 자기가 소리라고 말해놓고 실제로 소리로 살아가는 그 삶이 참으로 어려운 삶이었지만 그것이 세례 요한이 감당했던 삶이었고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당신은 누구요?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저는 로마서 6장 22절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